이제 우리 안동성서 진례교회에서 정말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안동성서 진례교회 정병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그 교회의 창시자고 또 우리 믿음의 시작을 모든 것, 팔에 타이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얻고 보는 것으로 얻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니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노래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저희들에게 자격이 있다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기꺼이 받아주시고 또 놀랍게 인도해 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2026년도에도 어김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기쁘게 또 보람차게 소망 넘치게 캠프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무리하는 자리 말씀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도전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침례교도 다시 뜨겁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께서 또 그리스도의 영께서 진리의 영께서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빼는 게 좋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왜 침례교도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강을 통해서 또 식사할 때 교제를 통해서 오며 가며 인사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진 교회인가,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뭔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그 기준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침례교도, 침례교도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길, 신약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길, 침례교도의 길을 걷고 있는 당당히 명실상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침례교도입니다. 맞죠? 네. 맞으면 아멘. 아멘. 이번 캠프에서 우리가 붙들었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부르셔서 이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의 사회 속에서 이 땅에 발을 밟고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행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폐예배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절 10절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침례교도로서의 삶이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고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정말 잘 알고 있고 정말 존경스러워하고 있는 그야말로 침례교도입니다. 그 바울은 우리의 몸을 땅에 속한 장막집이라고 말합니다. 장막은 임시거처입니다. 오래 머물 곳이 아닙니다. 견고한 집이 아닙니다. 언제는 걷어져야 될 집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에게 속한 건물이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며 하늘들에 있는 영존하는 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이 땅의 장막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이 땅의 장막 안에 살지만 하늘의 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캠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오늘 이제 출발하면은 몇 시간 후면 이제 각자의 집이나 혹은 볼일 보는 장소에 도착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현장으로,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각자의 처소로 가는데, 그 갈 때 어떤 결단을 해야겠습니까? 왜 침례교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2박 3일 캠프를 했고 마치고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마음에 품고 가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마음에 확실하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새기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라.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침례교도답게 살아가라. 네. 침례교도답게 살아가라. 우리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진짜예요. 우리가 원조예요. 원조. 우리가 원조인데 저기 원조 아닌 집에서 우리보다 맛이 좋으면 안 돼요. 우리 그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침례교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청년들 중에 누가 1절 한 말씀, 오늘 본문에
7절부터 10절만 읽었잖아요.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잘생긴 사람. 시작. 잘생긴 사람. 박병찬 선생님이 읽어주십시오. 1절. 예. 1절에서 말하는 게 지금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게 안 와닿는데 영어로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이는 땅에 속한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된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건물이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면서 하늘들에 있는 영존하는 집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현재 몸을 장막집이라고 부릅니다. 장막은 임시 천막입니다. 이동할 때 세웠다가 이제 잠시 멈춰서 머물렀다가 다시 걷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세워도 영원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시간이 지나면 닳고 언젠가는 해체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과 이 땅의 삶이 바로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처럼 느낄 수 있지만 아닙니다. 청소년에게도 필요하고 청년에게도 필요하고 장년에게도 필요합니다. 청소년은 아직 앞날이 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청년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 성공 그리고 자리, 스펙을 붙들기 쉽습니다. 장년은 어떻습니까? 장년은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일터에서 그리고 맡고 있는 책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책임 속에서 눈앞의 현실이 전부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끌려 다니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역자와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보이는 결과, 내 눈에 보이는 결과, 성도들에게 보여야 되는 그 결과물이 없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앞에 마음의 자유함이 없이 묶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입니다. 몸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붙드는 소유, 성취, 인정, 우리가 받는 박수, 칭찬, 건강, 관계, 자리, 내가 직접 세우는 계획,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장막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다른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 속한 건물이 있습니다. 하늘들에 있는 영존하는 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소망, 영원한 소망입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아무리 붙들어 당겨도 아무리 붙들어 당기고 문질러도 없어지지 않는, 닳지 않는 그런 소망입니다. 이 땅의 것과 차원이 다른 그런 소망입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와 연결해서 말하면 침례교도는 단지 특정한 교회의 이름을 가진 사람, 그 정도, 또 특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또 메이저 그룹에 비해서 소수이면서 성경을 유난히 주장하고 성경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침례교도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
믿고 성경대로 행하려고 하는 우리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맞죠? 맞죠? 완전 맞습니다. 네. 세상이 전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아니다. 이 땅은 장막이야. 나에게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전부처럼 붙들고 아둥바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가정도 주님의 것이고, 또 교회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시간, 건강, 물질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이 어떤 지혜로운 무슨 아이디어 전부 모조리 딱 다 하나도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싹 다 모아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별해서 일부 드리고 나서 다 했거니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삶은 모조리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친구들 만나서도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끼리 만나서 드라마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서 기회를 포착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같이 어울려서 그냥 드라마 얘기, 정치 얘기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선포할까? 어떻게 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말하고 처신할까? 고민하면서 기회를 이렇게 보다가 딱 기회가 왔으면 딱 낚아채서 그때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온유하게 전해야지 의인들이 잘 듣고 회심할 가능성이, 바른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어울려서 다른 얘기하면 우리가 더 손해요. 우리가 더 물들어서 오염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면서 늘 준비하고 대답할 것을 준비한 다음에 침례 교도답게 젠틀하게 나가서 온유하게 내 권리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캠프 끝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학생은 학교로, 청년은 삶의 현장으로, 부모는 또 가정을 돌보는 부담 속으로 돌아갑니다. 교사와 사역자는 그 일터로 또 갑니다. 그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이 전부인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늘에 진짜로 내 마음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고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고 정말 진짜로 침례교도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하면 walk라는 단어가 걷는다는 말인데 이 영어 어감으로 보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 예.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영어대로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것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성도는 보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는 거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가지고 막 가진 거 다 버리고 막 이러지 마세요. 좋은 거, 아이패드 이런 거 이제는 필요 없어.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하고 버리고 이러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잘 관리하면서, 내가 가진 것 잘 관리하면서 우선순위가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하늘에 두고 진짜 하늘의 생활 방식, 그 양식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무슨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죠. 자, 성도의 삶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고백하며,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멋지게 살아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그 삶을 본받으면서 멋지게 또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것으로 믿으시지 않습니다. 예, 보이는 것만 따라가서 살면은 세상이 전부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매몰돼서 사람들의 평가가 크게 보여요. 눈앞에 이익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것이 지혜처럼 보입니다. 당장 이익이 돼야지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 때문에 다르게 선택하는 것, 내 믿음으로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멍청한 짓처럼 보입니다. 멍청하게 생각이 여겨져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식이 더 빠르고 현실적인 길처럼 느껴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게 봐야죠. 다르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 내 손에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시고 완전하게 보존하신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장막이 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지혜롭다, 바르게 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틀릴 경우가 많습니다. 이익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치열하게 내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침례교도의 길입니다. 또 한 구절 더 있죠. 빌립보서 1장 7절에는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뭘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그저 그냥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 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By faith. 옛날에 제 구글 패스워드가 by faith였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 어떻게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데 하늘에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까요? 아니죠. 어디를? 성경을 보고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그걸 묻는 경우가 있어요. A로 가야 하나님 뜻입니까? B로 가야 하나님 뜻입니까?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A도 하나님 길이고 B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 거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계산이 섞이지 않습니다. 어떤 게 이득이 되냐, 어떤 게 이익인가 이런 거 섞이지 않습니다. 어떤 게 더 세상적으로 보기 좋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겠냐 이런 계산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이냐, 옳은 것이 무엇이냐 그걸 고민하면서 그것을 선택해서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말과 행동의 선택도 그 복음에 어울려야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받고 나니까 이제 목사라고 이제 상담 많이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상담을 하기를 원하냐 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 개신교회 목사들한테 가면은 좋은 말 해주고, 그렇죠. 같이 기도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싶은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죠. 안 그러면 그 사람 망가지는데.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자기가 기분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성경 속에서 그 답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교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침례교도들, 우리들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건 없었을까? 내가 놓친 건 없었나? 정말 또 어떤 조언이 있거나 어떤 지혜가 발견되면 정말 그런가? 정말 진짜로 그게 맞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확증이 됐고 마음에 결심이 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침례교도들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해지는 것 바로 그런 길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경건의 시간 할 때, 또 혹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또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할 때 그런 시간에만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제 캠프장에 여러 교회들이 다 모였으니까 캠프장 안에서 여기서만 예의 바르고 은혜스러운 마음 그런 갖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기에 이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내 혼자 있으면 이런 분위기가 안 나잖아요. 그 가운데 있어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내 혼자 있어도 성경에서 확인하고 확증한 것을 결심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침례교도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많이 맡기실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우리의 그 덩치도 커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능력치도 커지고 우리들의 결과물도 커져가지고 우리들의 기쁨이 완전 한 1만 배는 될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은 친구관계, 미디어와 학교생활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교사는 어떻습니까? 교사로서는 맡겨진 학생들을 단순히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근로소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를 사역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서 직장 사역을 해야 됩니다. 침례교도라. 복음을 들고 가서 거기에서 남는 시간, 여유 시간 확보해서 직장 동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내가 침례교도, 온전한 침례교도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침례교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침례교도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또 침례교도가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삶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못 들었을 거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전 생애를 풀타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청소년들 동의하십니까? 목사만 풀타임으로 부름받은 사람 아니에요. 전 성도들이 풀타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진리 앞에 풀타임으로 헌신해야 돼요.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 목적 아래 함께 모여 합심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분짓지 마세요. 물론 사역자들이 예배당에 상주하는 비율이 크니까 사역자들이 많이 하겠죠.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감당해내는 것, 내가 어디에 있든지 침례교도로서의 삶을 감당해내는 것,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들의 교회들은 자동적으로 고흥될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들을 다 각자가 갖고 있다면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구원받는 일이 막 일어나요. 직장에서도 그 직장 동료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들에 더해져서 부흥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캠프장에서 받은 은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은 돌아간 뒤에 삶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캠프 기간 동안 들은 그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굳게 붙잡으시고 요 캠프 기간 동안 결단한 것이 있다면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복습하시고 또 복습하시고 계속 복습하시고, 암송구절도 제가 이미지로 이쁘게 만들어 드렸죠. 그거 암송구절도 계속 암송하시고, 그래서 침례교도로서 제대로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 마음가짐 변치 않도록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를 정해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다시 붙들어야 될 것,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이렇게 한 가지씩 딱 정한, 지금 붙들어야 될 것 한 가지,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한 가지 딱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요것만은 내가 하겠다. 그래서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장년들 다 이런 마인드로, 이런 마음으로 그런 일을 지금 내가 결단한 것을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면 교회는 엄청 힘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예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일,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가 점검하시면서 한번 삶을 다시 한번 세팅을 새롭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은 첫 번째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둘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께 받아들여지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받아들여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즉 침례교도들입니다. 침례교도들은 주님께 받아들여지기를 힘썼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이건 제가 그냥 번역한 겁니다. 달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주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우리가 그분께 받아들여지고자 합니다. 보시다. 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께 받아들여지고자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성도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주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삶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좋죠. 기분 박수 받는 거 기분 좋습니다. 근데 때때로 잊혀질 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지 못할 때 그럴 때도 쿨하게 속상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쿨하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주님이 반드시 기억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의 인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니까 그렇죠. 청소년은 또래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청년은 미래와 관계, 진로 속에서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합니다. 부모는 자녀 문제와 가정의 모습 속에서 다른 가정과 비교하죠. 옛날에 제가 애들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 했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권위 떨어진다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아무튼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가정과 비교하게 됩니다. 사역자와 교사도 마찬가지죠. 교회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수고의 결과를 의식합니다.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결과가 안 보이면은 속상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도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 앞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침례교도라면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속상해질 것 같은 이 순간 주님께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것을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성령님 저에게 영적 의지력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재빠르게 사람들을 앞에서 섭섭해하는 마음을 재빠르게 주님께로 돌려서 주님 저 보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 저 보고 계시죠? 이렇게 마음을 재빠르게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것만으로 엄청난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자, 받아들여지고자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이 하지 말라고? 자, 구원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제 이 말은 받아들여지고자 한다는 말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주님께 인정받기를, 주님께 박수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보상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박수받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서 토닥토닥 해주시는 그 토닥토닥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냥 어떤 구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합당하게 살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니까요. 이번 캠프에 왜 침례교도인가를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침례교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내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는가? 내 생활 방식이 정말 하늘에 있는가?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정말 믿고 침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다운 교회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는 없는가?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도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보이고 있는가? 어떤 겉으로 보이는 어떤 선행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기, 태도 그런 거죠. 침례교도라는 이름은 장식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면서 성경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 자체입니다. 침례교도라는 이름, 나는 침례교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내가 정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겠다 하고 고백하는, 매 순간 고백하면서 살겠다는 결심이에요. 결단이에요. 그래서 결코 가볍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침례교도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책임을 다해야 해요. 세상은 점점 혼탁해져 가고 있고 우리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니까. 진짜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진짜 침례교도들이니까, 그리고 그 침례교도들의 특징들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절대적으로 온유와 부드러움과 실행이든지 능력이든지 모든 면에서 탁월해야 됩니다. 아니 최소한 탁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 받아들여지고자 애쓴다는 것처럼, 수고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주님께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내 능력치가 요거밖에 안 되더라도 최선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청소년 여러분 알겠죠? 청소년들만 아멘 크게 한번 해보자. 아멘. 네. 마음에 안 들어. 자, 선택의 순간마다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선택이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한가? 내가 하는 말, 내가 맺는 관계,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시간, 내가 섬기는 태도,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품고 있는 마음, 이런 것들, 그리고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 교회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일까지 정말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가? 라는 질문 앞에 세워보시고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해도 됩니다. 큰 일 할 필요 없어요. 작은 일 해도 됩니다.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일이 이루어지고 또 더 큰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들이 주님이 칭찬 안 하시면 안 될 그런 교회들로 다들 부흥할 겁니다. 부흥할 겁니다. 넷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했죠? 첫째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둘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셋째, 뭐라 그랬죠? 네? 그렇죠. 주님께 받아들여지고자 애쓰는 사람들 애써야 됩니다. 주님께 받아들여지고자 애써야 됩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넷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사람이에요. 10절 말씀을 우리 10절 말씀을 아이고야 저기 정현아 형제님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예, 400주년 기념판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엄숙합니다. 진짜로 엄숙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예배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벌써 서는 게 맞지? 원고를 잘 썼네. 자, 아무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구원받은 성도가 다 반드시 서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얻느냐를 결정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주님 앞에서 평가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가받느냐? 행위대로 평가받습니다. 행한 대로 평가받습니다. 자기 몸에 이루어진 대로 평가받습니다. 돌려받는 거예요. 자기 몸에 이루어진 대로.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무엇을 선택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은밀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은밀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요. 목사님 앞에서 숨길 수 있고 다 숨길 수 있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두렵게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행했던 그 좀 실수한 것들 막 비관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절망하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을 더 깨어있으라고, 더 깨어있어서 칭찬받는 침례교도로서의 삶을 살으라고 격려하는 의미로 기록된 거예요. 지금의 선택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된 겁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깨어서 고민하고 정말 적나라하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항상 질문하고 답하고를 반복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확인하고, 그렇게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캠프는 끝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되죠. 그런데 돌아가서 밋밋한 냉랭한 그런 마음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폐회 예배가 끝나면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캠프의 분위기는 사라집니다. 이제 혼자 있습니다. 혹은 가족끼리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사라질지 몰라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아십니다. 캠프장에서 했던 행위도 아시고, 돌아가서 집에 있을 때 행위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때 행할 때 마음의 동기를 주님은 모조리 다 알고 계십니다. 작은 순종도 아시고 보이지 않는 수고도 아십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본 것도 아십니다. 좀 부끄러운 게 있으면 주님께 재빠르게 통해 작업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즉시 주님 앞에 가서 주님한테 하소연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잘했어 병선아,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와 너 힘들었지,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주님이. 지금도 저는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는지.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잘해봐, 잘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예배가 다 마치고 나면, 캠프가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겠죠. 병선아, 정말 수고했다. 너 능력이 참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참 넘치도록 잘했다. 칭찬하시겠죠.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더 잘 행하도록 격려하시고, 그게 또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숨은 수고, 우리의 작은 그런 책임, 그런 것들을, 우리의 행함들을 다 살피시고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침례교도답게 행하고 자신감 넘치게, 파이팅 넘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성도에게 경고이면서 동시에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을까? 내가 그대로 지금 붙들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손에 잡고 후에 잡고 놓지 못하는 거, 이거 그대로 들고 가도 주님 앞에 가도 주님 앞에서도 이게 가치 있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또 바꿀 건 바꾸고 또 개발할 건 더 개발해서 멋진 그리스도인이요 침례교도로서의 삶을 살아내고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런 인생을 아름답게 침례교도로서의 찬란한 인생을 꾸며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장막 안에 살지만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주님께 받아들여지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 왜 침례교도인가?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삶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생활로 대답해야 됩니다. 내 말과 행동, 뭐가 됐든, 공부든 설거지든 뭐든 그것으로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정직함으로 대답하고요, 솔직함으로 대답하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정말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 침례교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고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희미해지지 말고 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고 명확해져서 더 확실해져서 진짜로 하나님 바라시는 열매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땅의 장막만 바라보며 살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주님 앞에 바르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발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능력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많아서 충만해져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돌아갈 일상에서 하나님 바라신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좋은 간증들이 넘쳐나고 교회들이 부흥되고 해서 결국에는 저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